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 제목이지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성도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또한 초막절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날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 성전이 건축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매년 절기를 꼭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다음이 바로 이 맥추절이거든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그 열매를 함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유월절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그런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 육신적인 삶의 풍성함을 해결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지금 맥추절과는 좀 다르긴 기간상 좀 다르긴 하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보리 추수가 끝나는 이 시점을 잡아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올 하반기의 반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77절 즉 맥추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맥추절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있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7절 맥추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모압 형제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의 3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 중에서 특별히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지의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말씀, 마치는 말씀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명령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정말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77절 맥추절과 또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의 삶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앞부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무교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할 텐데,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제가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77절이 원어 의미로 보면 너희의 7기간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7주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인데요. 보리 수확을 시작한 오늘 말씀에는 곡식에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그 이후로 7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77절 바로 그리고 또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이 바로 이 날이 되기도 하고요. 보리와 밀과 추수에 관련이 있어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와서 오순절이 이 신약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만 특별히 그렇게 나오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을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부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 또 그리고 무엇인가 상대방에게도 나도 해주고 싶은 뭔가를 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과 은혜로 준 것인데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기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라. 또한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친척들뿐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택한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77절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모든 주변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비참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도저히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77 즉 맥추절을 지키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겁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복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부터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영원한 슬픔과 고통에 매여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전반기에 감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그 부모가 나를 정말 지켜 늘 보여준다 은혜를 안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부모의 말에 부모가 또 하라고 하는 일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은 사람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제 사함을 얻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성도가 진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또한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땅과 곡식과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특별한 것은
그리고 또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주실 것과 또한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시작하는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25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하는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 땅이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이 정복된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려고 약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301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쯤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멘. 특별히 이 신명기 26장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 말씀의 두 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26장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처음 수확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유랑했던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리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짐승을 치고 양을 치고 하는 유목 생활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됨으로 해서 농업으로 그들의 생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농업을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제 수확이 풍성하게 열릴 것인데 그 수확한 것의 일부분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땅에서 정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땅의 풍성한 수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적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신 복에 감사로 표현할 뿐 아니라 주실 복에 대하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감사 제목을 한 10개 정도 적을까? 아니면 어떤 감사했던 어떤 표현들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전반기 가운데 저의 가정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전반기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아내가 8년 동안 하던 일을 이제 2월 말에 그만두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아내와 이제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고 교회를 돌보자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참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일에 대한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중요했던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더 명확하게는 아내와 저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중에 언제 정말 이것을 그만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아내에게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2월 말에 이제 그만두기 전 바로 직장 예배를 드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내가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직장 예배할 때까지 이 말씀을 받고서 야 그만두겠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나누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아내가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송구영 때 뽑았던 올해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14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집에 경제적인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재정의 구멍이 조금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5월 말경쯤에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겪고 있었을 때에 제자 부부가 어느 날 저희를 만나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연희동에 살고 있어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씩 그 제자부를 만나서 함께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알고 있었고 와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저에게 돈 봉투를 하나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이 물질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 중에 조금씩 떼어서 저희를 매달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달도 그 후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저와 아내와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전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또한 다가올 하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한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고 또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라고 맥주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은 하반기에도 남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에게 맥주감사주를 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주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